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번으로 사랑한다는 건 믿을 수가 없고, 한 번 더 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보니까 두 번 하는 것도 안 되고 3, 4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 미술가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나도 향을 묻힌다. 이런 제목으로 판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도끼에게 도리어 독을 주는 게 아니라 향을 묻히는 나무. 저는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둘씩이나 죽인 인민군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서 그를 도리어 자기의 양자로.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원수도, 고통도, 아픔도. 그러니까 사랑은 미움을 용서와 간용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향나무의 향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풍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상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육체의 병의 질병 중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수종류의 이상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도 잘 몰라요. 암만 해도 수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질병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요즘은 특이한 병이, 희귀한 병이 하나 있는데 너무 사랑의 병이 있답니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 근데 성경에도 이 너무 사랑하네, 너무 사랑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지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가 갖고 있는 처지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지구한 사랑으로 너무 사랑의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랑받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두로로까지 가는 행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그러면 두로에 도착합니다. 오늘 성경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고스, 로도, 바다랴, 구보로 우편 바닷길로 해서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별 얘기는 없어요. 도시 이름 몇 개, 섬 이름 몇 개와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갔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사실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은 무슨 여행기 써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스, 로도, 바다랴를 거쳐서 두로에 도착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스와 로도와 바다랴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고스는 밀레도에서 한 8km쯤 떨어진 작은 섬이었는데 이 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도시였어요.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섬이었습니다.
와인과 양잠으로도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사람들이 한 번쯤 내가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로도로 갑니다. 로도는 고스로부터 58km쯤 떨어져 있는 섬이었는데, 이 섬에는 장미가 유명한 도시였어요. 장미가 유명하다는 것은 햇볕, 해가 아마 잘 비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유명했던 곳. 그리고는 이제 바다라로 갑니다. 로드에서 또 한 80km쯤 떨어져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아폴로의 유명한 신탁소가 있던 곳이었어요.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항구 도시. 어쨌든 이 세 도시는 갔다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세를 갖고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지나쳐갑니다. 그리고는 읽은 사도행전 21장 1절 3절 전후로 있는 20장 36절에서 38절과 말씀과 또한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 거기는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성도들은, 교회는 이런 교제가 풍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첫째는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그 두 번째로는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후로 있는 사랑의 교제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오늘은 최소한 3번은 사랑해야 돼요. 혹 미워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꼭 잡고 10번 이상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과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그들이야 목을 끼안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남자들끼리 막 부둥켜 안고, 평소에 어떤 관계였길래 그들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울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협적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갈 때는 서로 맞지 않아서 둘이 심하게 싸우고 갈랐습니다. 타협이 되지 않았어요.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 낯선 공경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으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복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리스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의 만남이 더 포근하고 따뜻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거의 다 들여서 그는 3차례에 걸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1년, 2년 이렇게 오래 있기도 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한 주, 2주 아니면 몇 달 짧게도 기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가 교회를 세우고 그와 함께 교제했던 모든 성도들과 그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많은 교제를 했다,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교제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정을 나눴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 사도행전 20장 36절을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맞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별을 하는데요,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어요. 사랑의 증표는 눈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교제하고 사랑했는지를 뭐로 보여줬어요? 그들이 눈물로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섬길 때 우리 안에, 우리 교제 안에, 우리의 섬김 안에 눈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눈물이 메마른다는 건 교회가 삭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아파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고통받고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길 원합니다. 우는 것은 가슴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고교회는 가슴으로, 눈물로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혈육, 이 피보다 진한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안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친밀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 친밀감은 우리가 정말 밥을 잘 사주고 우리가 또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의 교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공유하며 그 은혜를 나눌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더 친밀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바울과 그의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도 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하는 중에도 나았다가 다시 또 아파지고, 나았다가 다시 아파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픕니다. 성도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또 멀리 떠나가는 성도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실패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보면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합격을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도 또 눈물이 나요. 승진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기뻐요, 축하해요. 그런데 또 눈물이 납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우는 것처럼 너무 기뻐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회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 어느 왕이 아주 비천한 곳에 있는 하녀, 천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깊이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신분상으로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왕과 하녀. 근데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녀와 결혼할 결심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신하들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의 권한으로 그 하녀를 데려와서 결혼하십시오. 근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녀가 나와 결혼하길 원치 않고, 그녀도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녀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왕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동등된 신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자기 왕자를 버립니다. 자기 왕관도 자기의 왕복도 다 벗고 평범한 옷을 입고 그 하녀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바울을 도왔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죠. 바울을 사랑했던 성도들은 바울이 어렵고 힘들면 바울을 꼭 안아줬습니다. 허그를 해줬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먹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며 함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허그, 안아줬다는 겁니다. 아파하고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성도들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꼭 안아주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바울을 호의 에스코트 해줬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해와 위험이 있었어요. 위험이 많은 곳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목숨의 위험을 그때마다 바울을 보호해주고 항상 안전하도록 인도해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음과 신앙 안에서 보호해주는 보호자, 에스코트 해주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 때, 때로는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때, 여러 상황 가운데 옥중에서 바울이 많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또한 기도로 도와주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안아주고 섬겨주시고 기도해주고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때로는 거북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향나무에 도끼를 찍으면 그 도끼에 향이 묻어나오듯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이 도리어 묻어가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라고 저쪽에서 카톡 해주시네요. 두 번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나 다름없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교훈, 기도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기도의 모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칭찬해 주겠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1등으로 왔습니다. 그가 뭘 가져왔냐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져왔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260억인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근데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를 가져왔는데 침묵하세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왔습니다. 도착했는데 두 번째 천사는 여자를 좋아했나 봐요. 제일 이쁜 여자를 데려왔어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일 이쁜 여자를 데려왔는데 하나님도 반응이 없었어요.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릇을 하나 갖고 옵니다. 근데 그릇을 보니까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좀 의아했어요. 무슨 그래 물을 떠왔나, 약수를 떠왔나? 근데 그 물이 성도가 흘린 눈물의 기도였던 겁니다. 기도하며 흘린 눈물, 그 눈물을 받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 번째 천사에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져왔구나 하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흘릴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통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전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와 동시에 기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주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 출발 시작점은 바로 기도하는 장소에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2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바로 기도하는 기도의 다락방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가룟 유다가 죽자 그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순절 성령 역사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도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미문에 구걸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 그런 매일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제9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최초의 7 집사를 세울 때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에게 힘쓰리라. 사도들을 앞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계속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능력 받고 삶이 변하고 기도할 때 있는 은혜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기도 중에 있느니라. 그는 예수 믿고 제일 처음 한 일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그렇게 명령했을 때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고넬료 집에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님은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할 때, 그가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그의 환상은 기도할 때 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풀려난 것도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이 각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며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줄 때도 기도할 기도 처소를 찾는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 몸은 착고에 채우고 몸은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세상이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함없이 기도하라. 우리는 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과 성도들이 만나는데 굉장히 특별한 상황 속이었습니다.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밀레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나누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단순히 얼굴을 못 본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이 길을 떠나면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바울이 이 길을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위험에 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심은 있었지만, 걱정은 되지만, 정말 염려는 되지만, 바울이 가는 죽음의 길이지만 그걸로 인해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변함없이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도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망하게 될지라도, 죽음이 다가와도, 세상 끝날지라도, 어떤 근심과 역경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변함없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이 똑같은 상황이 두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보통 성령이 은혜 주셔서 말씀했다면 그 말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 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면 반드시 어려움과 죽음,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이라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니까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가지 마라. 너는 가면 고난받을 거고 내가 가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경고를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 내가 성령의 메인바 되어 주의 뜻을 감당하노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고난 때문에 내가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믿는 성도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망할 것 같을지라도 도리어 내 눈앞에 고난이 있고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더 너무 힘들어서 답답하지만 주저앉지 않고 더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부모님이 아들이 자기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친구와 이야기하는데 아들 친구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난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하고 친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하고 친해. 또 옆에 있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하고 친한데 우리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건 당당하게 두 친구에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친해. 근데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근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한 것을 기쁨으로 알고 내 인생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 우리 근곡교회 온 사역 위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15년에 사랑 나눔 봉사단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발족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사랑 나눔을 하려고 여러 교회들의 상황을 보니까 요즘은 교회들마다 이젠 사랑 나눔을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급식 봉사를 하고 식대랑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점점 줄이고 안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근곡교회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이 귀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돈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헌신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다 할 수 있지만 점점 하면 지치고 때로는 힘들 여건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이 귀한 사랑 나눔 봉사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렵고 고통받고 낙심하고 내려놓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이 돼도 근심이 생겨도 고난을 받아도 고통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